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서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않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기도가 더 나와요.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망한다 해도 쉽게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한국 조그만 한국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은 아니고 한국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데 중간중간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선교해야 될 나라가 고생하니까 이게 문제죠.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구원받은 신자가 정말 해야 될 게 기도고요. 아무리 기도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해야 될 이유 주로 말씀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기도의 내용과 방법입니다. 자, 언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요. 제가 뭐 공항에서도 보고 학교에 가서도 보고 여러 군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게 정시기도 하는 것이죠. 한국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로 부흥했다. 세계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도 유대 갈릴리를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냐. 또 예수님의 아침에 기도하고 또 낮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철야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철야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제 기도해야 될 거냐에 가장 옳은 말은 내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눈을 감고 기도할 거냐, 뜨고 기도할 거냐, 소리를 내서 기도할 거냐, 묵상 기도할 거냐,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거냐, 운동하면서 기도할 거냐, 아니면 성경을 읽은 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냐. 이것도 각자 형편과 체질에 맞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금식 기도가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 사이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능력받고 목회 잘한다고 그런 이제 소문들이 돌아서 신학생 한 명이 40일 금식 기도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자신 없는 게 기도거든요. 그 중에 금식 기도. 제 체질상 한 끼만 굶으면 비실비실 되는 체질이에요. 그런데 여름방학 돼서 일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일주일이라도 금식기도 해보려고. 근데 일주일 금식기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늘 며칠째냐고. 그 말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줄 알고 너무 꽉 말라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 하니까. 저하고는 금식기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금식기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자, 금식 기도를 언제 하냐? 내가 밥을 못 먹을 상황에 있을 때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밥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서 밥을 못 먹을 때, 그때 하는 게 금식 기도죠. 괜히 이유도 없이 금식하면 배만 고프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 것이냐, 제가 참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오해를 해가지고 꼭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랬는데, 예수님은 주로 그 기도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한적한 곳, 주로 산에 가서, 야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서 내 형편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기도를 한다는 습관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 오면 꼭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체를 이끄는 유광수 목사님도 24시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24시간 동안 역사하시고 또 반대로 사단은 24시간 동안 우리를 유혹하니까 24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24시 기도란 말은 우리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배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붙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내가 하루에 3번씩 혹은 2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죠.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습관이 붙으면 무시기도는 저절로 되어지고, 무시기도가 되어지면 24시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24시 기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정시기도하기 위해서 화장실에다가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한 걸 붙여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요약한 메시지를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이게 집에서 밥 먹을 때나 밖에서 밥 먹을 때 그걸 꺼내놓고 잠깐 읽고 기도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 자기가 기도하기 좋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시로 사단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말하자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자인 바울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냐. 말하자면 내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죠. 또는 병자를 치료할 때 기도하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응답받는 바람직한 기도가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응답받는 사람의 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늘 감사하면서 감사기도해요. 원망이나 불평 늘어놓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거리가 늘어나요. 근데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응답이 와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기도도 틀리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는 기도 주로 했어요. 그리고 내게 능력 달라고, 내가 힘없고 비실비실하니까 능력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오해하니까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사실 이미 다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다 감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왔으면 사실 모든 응답은 다 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 믿음대로 응답이 시간표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다. 모든 축복이 와 있다. 나는 모든 축복 다 받았다. 더 필요한 게 없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메시지를 노트에 정리해서 노트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붙으니까 아주 편해요. 기도가 뭐 어디서나 언제 어느 곳에나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 기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수가 적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 체질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기도 전혀 한지도 모르죠. 근데 나는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내용도 언약 기도가 주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핵심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복,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성령 충만, 주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성경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감사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현장 전도와 제자를 찾는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힘 달라고. 영적인 힘, 지식적인 힘, 성경 지식적인 힘, 그 다음에 건강의 힘,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제자, 인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딱 6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 6가지 기도하는 데는 어쩔 때는 길게는 뭐 30분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5분 만에 2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맞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이가 잡념하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사단이 썩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알맞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편하도록 나를 만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순간순간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자이자 최고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살인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깨우쳐서 바로 살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혀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내용이란 말이죠. 자기들 딴에는 아주 곤란한 질문을 생각해낸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기에 곤란한 질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은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배신자로 엮어서 몰아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에 대해 반역자로,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하고 간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보세요.
겉으로는 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안 그러는 척, 경건한 척, 의인인 척,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그런데 속은 뭐예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왜? 지금 내 이익에 반하는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해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를 잡아 감옥에 이제 가둬야지 자기들이 일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서 침묵했다고 그랬어요.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판례집을 보거나 어떤 문헌을 참고해서 대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즉시 그들이 묻자마자 대답. 이게 바로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게 기도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부딪힐 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상대방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뭡니까?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기는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바로 능력과 지혜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를 쉬지 않는 사명자 일꾼입니다. 기도 절대 안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오늘 모습을 성경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내 이익에 반하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내 이익 따라가는 겁니다. 내 명예를 추구합니다. 내 이익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거기에 수가 틀리면 거짓말도 기본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한다니까요. 오직 생각이 내 중심이죠. 그래서 내 성격하고 내 세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내가 소연에 안 보면 되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놓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자꾸 사단에 속아서 이런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바꾸겠습니까? 지금 내가 손해볼 일인데 절대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제자는 기도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 깨달았으면 언약 붙잡았으면 기도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23절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선자답고 지도자다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기도 제목과 관계 있는 말이죠. 기도 제목이 발라야 응답이 바른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겁니다. 말하자면 곧 청직이란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 임직을 받을 때 순간부터 뭡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임명받은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믿는 자도 우리는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청지기가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놓고 우리가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죠. 말하자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이 비밀을 가진 자라니까요. 이게 불신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또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네,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순간순간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 이익 따라, 내 욕심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이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어디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니까 이기면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축 다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해서 죽이라 했을까? 아니에요. 지금 아말렉은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지금 망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칫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거나 우상의 재물을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우상이 퍼지게 되면 큰일 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싹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이기니까 그 아말렉 족속 중에 개인 족속을 살려줬어요. 옛날에 좀 이게 도움받은 것 때문에. 예, 개인적인 사사로 있게. 거기다가 아말렉 왕 아각이 전쟁이 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와 가축들을 싹 주면서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보고 능히 돌아간 겁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하찮은 건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에 속한 모든 재물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사울왕한테 와서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각도 살려주고 겐족소 살려주고 거기다가 그들의 가축, 양, 염소, 소 모든 가축을 살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남겨놨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챙겨놓고. 그래서 그걸 알고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드리는 수양의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릴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 심중에 떨어뜨리는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말입니까?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가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들요, 예배드리는 거 보면 언약 없이 예배드리고요, 그냥 와서 목사님 눈도장 찍고 나가서는 거의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습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영적 문제 닥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조지 밀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지 밀러는 1805년에서 1898년에 산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 유럽에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고아들이 엄청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영육간에 섬긴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모아놓고 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책을 썼어요. 일생 동안 굵직굵직한 기도 응답만 5만 번을 받았다고. 그리고 노년에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를 존경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질문하니까 조지 밀러가 약간 당황했는데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평판, 선택, 좋은 거, 싫은 거, 온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거기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고 내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뭡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활 속에 계속해서 증거가 나타나는데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나타나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이상스럽게 능력이 나타나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지혜와 창의력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하는 사업이나 일이 잘 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군대를 보내서 뒤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 아닙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 가운데에 들었으니까 그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이 다 몰살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재물이 태워지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기도 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받는데 그게 바로 언약 기도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참 응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복음 깨달음에 감사 기도하는데 자꾸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벌어집니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환경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 속에서 기도하면 자꾸 감사할 내용들이
응답들이 또 와요. 그러면 응답 받으면 우리가 헌신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죠. 헌신하게 돼 있죠. 그리고 자꾸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응답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조지 밀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주님과 주님의 일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충만해지면서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시간이 갈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능력은 나타나는데 겸손해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축복과 능력과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응답을 이번 주에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아놓고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세상 불신자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응답과 그런 비밀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을 받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기도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